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시는 분들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 다해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사장이 오면은 다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면서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던 예레미야가 또 사장에 오면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탄식하다가도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또 다시 탄식하고 탄식하다가도 또 다시 기도하고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것만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또 탄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일종의 사이클과 같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또 탄식하게 되고 탄식하다가도 다시 또 용기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신앙인의 사이클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이 탄식과 기도가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탄식하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도 탄식하고 슬퍼하는데,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 사이클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또 슬퍼하기도 하다가 또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또 다시 탄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탄식하는 시간이 이 탄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혹은 좌절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되지만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탄식과 기도와 탄식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순결해지는 그런 여정이 되리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탄식하게 됩니다. 또 탄식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슬퍼하지만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4장에 오니 다시 예레미야가 탄식하게 돼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는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라한 것 아니라 죄 때문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수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슬프다로 시작하는 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이 그 색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말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항아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순금과 같았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백성이었는데 항아리, 질그릇과 같은 항아리로 퇴색해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백성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가운데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허물어지기도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초라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초라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소돔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실존, 본질,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그의 삶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지 내가 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 주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추락해져 버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는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주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없는 초라한 형편이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요, 일꾼조차도 품꾼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돼지 주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추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우리의 삶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빛을 잃어요. 우리의 삶은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참 가슴 아프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그의 곁에 떡을 떼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지만 그에게 떡을 나눠줄 사람이 없구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지만 어린아이를 도와줄 사람조차 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잡을수록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가?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울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만 같아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사람들 자꾸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슬프다. 예레미야 마음이 슬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초라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슬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망, 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그래도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모들 중에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 살고 싶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는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초라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초라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면 하나님 눈물 짓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중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초라해졌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한 죄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기 중요한 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소돔이 무너진 것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인과 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사과가 땅으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바람이 불어오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요, 어딘가에 기압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기압차가 생겼기 때문에 바람이
부러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과율이에요. 모든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인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입술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도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엎드러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죄 혹은 내가 모르고 있는 죄, 어쨌거나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를 올무로 묶어 넘어뜨리는 것이 죄악이에요. 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물없이 속죄없이 무너뜨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죄악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죄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가. 어떤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 몸에 나쁜 것은 하기가 쉽고 내 몸에 좋은 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짠 거, 단 거 먹는 것은 너무나 쉽고 맛있고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몸에는 좋지 않지요. 운동하러 가는 거 너무 싫잖아요. 아닌가? 운동하러 가는 거 싫고 귀찮고 어렵고, 그런데 하고 나면 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쉬운 거, 편한 거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 몸에 좋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만 같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입에는 참 달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하기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사모하게, 보기에 흠모하게 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든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입에는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토록 살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입에는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라, 죄를 잘 다룰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7절에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전에는 산호보다 붉은 그들이, 전에는
빛내 청옥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8절 오면 이제는 지금은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있을 만큼 파리해졌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전에는 존귀한 자유였더니 이제는 그 얼굴빛이 숯보다 검고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잘 나갔던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자꾸만 전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은 자꾸만 나도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나도 전에는 학창 시절에는 청년부 회장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할 때 만났던 어떤 여자분이 하나였는데 잊지 못하게 그분이 엄청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나도 전에는 청년부 회장했다고. 나도 전에는 찬양팀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회장했던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도 뭐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전에는. 그러면 이전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봉사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전에 아무리 열심히 최고로 순교했다면 또 몰라. 끝났으니까. 뭐 전에 봉사하고 회장하고 예배팀하고 막 헌신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벼슬이 된다면 그건 더 여러분의 영혼에 해로운 것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뭐 아무리 대단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은 그들의 얼굴이 숫덩이처럼 검고 파리해졌으니 내가 더 가슴이 아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라떼는 그래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에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벼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우리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 말씀 묵상하는데 4장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3장에 열심히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또 4장에 오니까 다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탄식하고 또 탄식했다가 기도하고 이것이 반복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막 하다가도 다시 또 탄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탄식해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탄식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해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슬퍼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사람들도 떠나고 우리의 삶도 초라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그 중심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에는 원인이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올무로 묶어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